감사합니다. 우리 새날에 항상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우리 오늘 이 2025년이 시작하는 이 해에 과연 우리는 어떤 계획으로 1년을 살아낼 것인가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새 날이 되어져서 그 새 날인 2025년으로 파송되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새 날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파송되어지는 그 삶이 이어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로 26절 원어에서 나의 삶에서 나간 어떤 삶이 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말하여 너의 삶의 목숨을 뒤집어 놓는 말로 너의 삶을 선동한다는 것을 나의 삶이 들었기 때문에 나의 삶과 일치하게 된 장정 삶을 택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나의 삶에 주의 이름에서 초월하여 그의 삶의 목숨을 넘겨주는 인간 삶, 나의 삶의 사랑스러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의 삶을 향하여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어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없죠. 자, 말로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괴롭히는 게 뭐냐?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극을 받는데 무엇으로 자극을 받는가? 내 안에 있는 물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물이 맑아야 되는데 내 물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얼른 맑은 물로 바꿔야, 그래야 요동치는 내 마음이 가라앉을 수가 있죠. 그럼 무엇으로 내 마음이 혼탁해진 마음을 맑은 물로 바꿀 것인가 생각하셔야죠. 얼른 구멍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구멍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꾼다는 건, 구멍을 낸다는 건 또 괴로운 거예요. 자, 무엇이 우리를 자극할 것인가? 그럼 자극을 받지 않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생명도, 어떠한 살아있는 것도 발생시킬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는 온통 살아가는 이 날들이 자극투성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의 삶의 마음이 자극받지 말라.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어라. 그리고 나에게 이루고자 믿어라. 우리가 자극받아야 되는 것들은 뭘로 자극받아야 되냐? 말씀으로 자극받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의 육체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감정으로 자극을 받지 마라. 옛날의 삶으로, 과거의 것으로 자극받지 말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루도록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루도록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통과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갑자기 옥수수 알갱이들이 퉁겨져 터지거나, 또 적재량을 겨우 50g 초과한 무게를 더 버티지 못한 다리가 갑자기 붕괴되어진다거나, 물이 섭씨 0도에서 극적으로 얼음이 되는 현상들로 이 자연계에서도 자극을 받습니다. 많은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또 자극이 되어져요. 그냥 못 참아요. 뭐가 자극이 들어오면 못 참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가 없기에 지진이 발생되어도, 홍수가 나도, 화산 폭발로 대기를 뒤엎은 화산재와 먼지 외에 먼지로 인해서 지구와 그 기온이 낮춰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화산재로 인하여 그 지구가 덮여버리면 그 지구의 온도가 낮춰져 버린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게 오히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유럽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여름이 없는 시절도 지냈다는 겁니다. 그 자국에도 여전히 유럽인들은 존재하고 있고, 때로는 아일랜드에서 3주 동안 내린 큰 비와 습한 날씨 때문에 감자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결국 주식인
감자 농사를 망친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굶어 죽고 200여 년 만에 200여여 그 명들이 200여 만의 숫자의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멸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1845년에 그런저런 일이 지구에 발생되어졌던 자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의 자극, 왜 이러한 자극이 필요한가 인생에게? 물줄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자극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를 망치는 자극은 받지 마라. 우리는 지난해에도 많은 그 자극된 환경들을 보았고 또 그 환경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자극된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보존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자극으로 2025년에 우리는 도착해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극된 지혜를 배우고자 우리는 이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유대파에 속한 자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지금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믿음 생활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선동하고 있다.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할례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죠. 난지 8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둘레를 베어내야 되는, 기름진 것을 잘라내야 되는 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뭐냐?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다.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그 율법으로 완성되어진 삶은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아직 미완성인지 완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켜라. 지켜왔죠. 뭘 지켜왔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우리는 지키고 왔습니다. 굳게 붙잡고 왔어요. 그거를 아직도 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키고 왔다면 나는 분명히 완성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것만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면 오늘 유대파에 속하여 있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자기네 것만 지키고 있고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완성되어지기 위한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만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꼴을 못 본다. 꼴을 왜 못 보나? 나는 정사각형에 있거든요. 그러면 정사각형인 사람은 상대가 정사각형이어도 꼴을 못 봐요. 트집 잡아요. 흠을 잡아요. 그리고 나도 정사각형인데 저 사람도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꼴이 안 봐야지는 거예요. 또 더더욱 나하고 나는 정사각형인데 저 사람은 사다리 꼴이네. 완전히 내 삶에서 아웃시키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꼴이 안 봐지니까 저 사람은 또 세모 꼴이네.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지키며 나는 여기까지 왔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지키라고 지금 강요하며 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만일 너의 삶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나도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나도 그의 사랑 안에 머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달콤하냐? 사랑은 쓰냐? 사랑은 씁쓸합니다. 달달한 시간이 있죠, 있기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시작할 때 그 단맛이 끝까지 갈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단맛은 짧고 쓴맛은 길죠. 그러면 그 사랑을 버릴 것이냐, 팽개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랑이 없다, 사랑이 식어버렸다, 그 율법 안에서 완전히 나가버린 거죠. 모세의 계명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 그것도 하지 않는 거죠. 헐뜯고 흠잡고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만 또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연한 사람들은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한 틀 속에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한 믿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보편적 조건부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그냥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려고 해. 서로 예의를 지키려고 해. 서로 배려하고 싶어 해.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기름져야 돼요. 기름지지 못하고 바짝 마르고 바삭바삭하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민하구나. 내가 조금 가시가 돋쳤구나. 그러면 생각하셔야죠.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구나. 그래서 내 안에 머물며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이라고 하신다. 내 사랑, 나의 사랑, 내 사랑 어여쁘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여쁜 자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겠죠. 내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시겠죠. 2025년도에 하나님이 내 사랑 어여쁘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혹하게 한다. 마음이 아니라 푸식해, 목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전에 설득되지 않는 삶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노아의 날 삶 안에서 방주가 지어지므로 한꺼번에 영접해 내셨으니 그것은 방주에 이르는 적은 삶이니 여덟 목숨의 삶이요 그의 삶이 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덟 목숨만 구원받았다고요. 겨우 여덟 목숨. 그러면 목숨은 무엇에 의하여 건짐을 받는가? 물이 필요해요. 물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었어요. 그 십계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었어요. 설득되지 않는, 전에 설득되지 않았던 삶, 처음에 있었던 삶, 처음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설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겨우 8 목숨만 건짐을 받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그 동안에 그들은 설득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목숨이. 그러니까 이 목숨은 본능적인 기질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면 나의 성향이 아니면 거부하려고 하는 그 반응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방주로 8목숨을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8은 왜 구원받았나? 기름졌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떴다는 거예요. 의의 전도자 8번째 노아를 보존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 사랑입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목숨이 건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자꾸 확보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죠. 왜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인하며 가셔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임종 가까이 갔을 때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건짐받지 못한 상태로 넘어가면 넘어가지지도 않지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날이 넘어간다. 숫자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인자의 임함. 인자가 임하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날처럼 내가 물로 와서 너희들을 건질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물로 인하여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노아의 물에서 건짐과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지금 일치시키고 계시는 거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혹하게 했다. 아나스큐아조라는 단어예요. 아나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올렸어요. 올렸어. 이 스쿠아조라는 단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사기 그릇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그냥 바닥에다가 탁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잘 하시죠? 마음 뒤집어 놓는 일 잘 하시나요? 아니면 뒤집어지는 상황이 많이 오나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그릇을 내동댕이 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에게 내조하는 부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릇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내조하는 그 아내를 들어 올려서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져버렸으니까 어때요? 남편에게 내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게 밖의 상황이기도 하고 그게 내 속의 상황이기도 해요. 밖에 있는 남편에게 내조하고 싶은 마음이 깨져버렸다는 건 내 안에 있는 그 남편에게 내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 손해가 더 큽니까? 내 손해가 더 크죠. 그러니까 남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도 내조를 못 받고 계시고 밖에 있는 보이는 그 인간 밖에 있는 그 남편도 내조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내 속이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뒤집어 놓는 말로 자극했다는 거예요. 목숨에 있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짐승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본능만 강하지? 다른 것들은 다 연약해요. 지혜, 머리, 지능 약해요. 마음 씀씀이 약합니다. 그러면 약하지 않은 내가 하면 돼요. 세상은. 가지고 있는 자가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굴러가는 겁니다.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이래버리면 세상은 멈춰요.
지구인 내가 나만 자전해야 돼? 태양 별은 다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더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나에게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습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그 그릇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세간살이들이 다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집안 자체가 다 쑥대밭이 돼버렸다고. 그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그래서 일치됐다. 만장일치. 나의 삶과 일치하게 된 장정 삶을 택하였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가족도 마음이 일치되는 게 어려워요. 한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도, 내 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가 애써 가르친 제자들도, 하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봐주셨지만 그 제자들은 주님을 또 배반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일치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각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려면 희생. 나도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을 온푹 파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팅팅거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둥글둥글 해가지고 빵빵 해가지고 팅팅거리고, 상대도 빵빵 해가지고 팅팅거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바람을 조금 빼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바람을 이렇게 빼면 어때요? 저 사람이 팅팅거려도 거기에 쏙 담잖아요. 아, 나는 더 이상 손해볼 수 없어서 바람 뺄 수 없나요? 그러면 일치돼서 가기는 어렵죠. 이게 호마 뒤마돈이라는 단어, 호모라는 단어, 동일하다, 같다라는 단어예요. 디오라고 하는 단어, 희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희생해야 동일해질 수 있다.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내 본능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본능으로 날뛰고 있는 그거 희생시켜라. 그거 희생. 그래서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 되어 가는 것이다. 한 그릇에 담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목자와 성도가, 스승과 제자가, 부모와 자녀가 한 그릇이 되어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그릇을 씻고 서로의 것을 공유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 바이러스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세포가 우리의 몸 안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치아 임플란트만 하지 마시고 행복 임플란트로 2025년 한 해를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에 그러자 그가 다시 부인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곁에 서 있는 삶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더라. 당신은 그의 삶에 속한 자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며 당신의 말투도 동일하다. 당신의 말투도 똑같다. 이 하녀에게 베드로가 지금 2번을 주님을 부인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2번을 부인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일치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똑같아요. 닮아 있어요. 닮아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죠. 베드로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너 누구네 집 자손 아니야? 그 부모와 똑같이 닮았는데. 너 어느 교회 다니지 않아? 나의 모습이,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삶의 주인을 위해 목숨을 넘겨주는 사람을 택했다. 철저하게 희생이에요. 목숨을 넘겨주는 사람. 그들을 사도로 뽑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로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 내 목숨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지 못합니다. 철로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지하철이 저기서 들어와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붙잡고 있으면 그 철로에 못 뛰어내리죠. 그런데 철로에 뛰어내려서 다른 사람의 생존의 가능성을 높여요. 끌어올립니다. 둘 다 무사했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 그 사람은 다리가 한짝 절단이 되어버렸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주님을 믿으면서 뭐 팔다리가 다 잘라져 나가는 그러한 희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마음에 그 사람과 한 마음으로 일치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는 따뜻하죠. 그래서 상호 이타주의 이론이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기본은 뭐냐? 네가 나의 등을 긁어주면 내가 너의 등을 긁어준다는 식의 호혜적 행동. 호혜적이라는 것은 서로 특별한 편의와 이익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긁어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등을 긁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맨날 받기만 하고 나는 받는 것만 원하고 나는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이 연약한 목숨 같은 그러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내가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그 소자에게 하는 것이, 그 호혜적인 것을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호혜라는 것은 서로 호, 은혜해, 관역적, 서로 관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쏘면 저 사람은 맨날 받기만 하냐 은혜를?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호혜적 선물을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해요. 받았다면 2025년도에는 주는 새 날로 우리는 파송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셨다면, 그랬다면 주께서 사랑하고 애달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조금만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가능성이 있는데, 저 사람이 다 나쁘지는 않은데 저 사람을 이렇게 인도만 하면 좋은 능력들을 많이 나타낼 텐데 하는 그 애달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애달아 하고 있는 인간들의 등을 긁어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한다고 계신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어떻게 긁어줄 겁니까? 그런 인생들을 붙여서 등 긁어줘야 되는 인생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등 긁어주기도 싫어요? 손도 대기 싫은가요? 그런 율법의 완성이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완성인 삶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2024년도까지는 미완성.
그럼 25년도에 온 우리는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해의 법칙을 적용하며 사는 이 새해가 될 때 내가 작은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의 세월은 그 시간들은 내가 주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로 서로에게 관역이 되어져서 서로 주고받는, 저 사람이 쏘면 나도 쏘고 나도 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쏘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하나님께 신세 졌으면 그런 인생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그 목숨들에게 신세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호혜적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내 관역에 먼저 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떡을 건네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도 내가 건네는 그 떡을 먹고 그 사람도 떡이 되어 나에게 그 떡을 건네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완성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끼지 않았다. 그 목숨을 넘겨주는데 그 목숨들을 아끼지 않았다. 로마서 8장 32절에 심지어 그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의 모든 삶 대신에 그를 넘겨주셨으니 어찌 그와 공동으로 모든 삶을 나의 삶에게 은혜로 베풀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나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넘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은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은혜였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에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 두 삶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이는 50데나리온을 빚졌더라. 그런데 그 삶이 떼어줄 것이 없으므로 그가 양편 삶에게 은혜를 베풀더라. 그런즉 저의 삶 중 누가 저를 더욱 사랑하겠는지 말하라. 그러자 시몬이 답변하여 말하되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은혜 받은 자에게입니다. 그러자 그가 저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구나. 죄를 지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죄 지은 여인이 주님에게 눈물로 그리고 그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막달라 마리아, 형편없이 살았던 그 삶이었어요. 볼품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연약한 목숨의 그릇이었어요. 그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바리새인들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렇다면 누가 더,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갚을 길이 없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의가 너무 강하니까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보면 둘 다 빚진 죄인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빚이 없습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니까 빚 없어요? 아니요. 저는 빚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빚 갚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빚 갚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줘야 될 자들이. 그 여자는 많이 탕감받았고 많은 호혜를 받았기에 더 사랑해야 되지 않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빚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지 마시고,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여인이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바리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날로 파송된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의 슬로건을, 여러분들의 목표를, 계획을 많이 세우지 마시고 사랑하는 걸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 되는 나를 살려주신 은혜, 빚진 삶을 놓아주셨던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형편없는 그 사람을 또 살려주는 은혜, 그리고 그 빚진 삶을 놓아주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바울과 바나바, 극진히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예정한 대로 하되 슬픔에서 난 것이나 강제로 난 것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친애하는 자는 어떤 자냐? 즐겁게 주는 자래요. 기쁘게 받는 자가 아니라 즐겁게 주는 자. 뭘 줘야 되느냐? 내 모든 삶을 주는 거예요. 그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모의 유전자와 유전자가 서로 사랑해서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줘야 되는 거는 내 온 삶이에요. 그리고 극진히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물어보죠. 사랑이 뭐냐 도대체? 사랑은 흡수하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거만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요거만 새롭게 좀 다시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늘이 땅을 사랑한다면 하늘은 땅의 상태를 받아들여주고, 땅이 하늘을 사랑한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스며들게 해주는 거예요. 흡수 안 되세요? 흡수하고 계시나요? 핀잔 주고 경고하고 비방하는 건 원수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가 집안 식구다. 집안에서 같이 먹고 있다. 지금 네 안에서 같이 먹고 뒹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밖에 있는 원수 잘 사랑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해야 밖에 있는 원수가 사랑으로 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공조, 오늘 사도들의 그 복음의 공조로 이제 그들은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장소로 파송이 될 때는 그들의 묵은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남윤경 목사님의 기원에서 오늘 을사년 뱀의 해, 뱀처럼 신중하라. 신중한 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나한테 이런 태도로 살아도 괜찮은가? 신중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허물을 벗어야 새로운 사랑이 싹틀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파송하기로, 보내기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파송된 자는 보낸 자의 뜻대로 일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건대 사이즈를 이렇게 재도 괜찮을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니, 사이즈를 어떻게 재든 완성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안 돼. 그래서 보낸 자의 뜻대로 일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가도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파송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양을 다듬어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파송하신 이에게 이르고자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나를 파송하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이요 내가 세상에 이루고자 왔나니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어두움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나에게 이루고자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 이루고자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이루고자 믿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 지도자를 본다는 것은, 나를 가르치는 자를 본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왜 파송되셨을까? 어디로 파송되셨단 말인가? 나의 어두움 안에 파송하서 오신 거예요. 나의 어두움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그 어두움이 빛이 되게 하시려고, 그 밤이 낮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서 어떻게 빛이 되시는가?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뭡니까? 가르침입니다. 교훈이에요. 배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을 거부하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에 걸려요.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주인공은 자신이 만든 괴물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 프랑켄슈타인의 모습들이 보면 괴물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내가 만든 지식이에요. 자신이 만든 괴물. 그러니까 그 지식은 순환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고정되면 프랑켄슈타인처럼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 안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입혀요. 파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자들은 유전자 변형식물, 유전자가 변형된 농산물을 프랑켄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전자가 조작된 물고기를 프랑켄피쉬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파송은 잘못된 지식의 조작으로 성경을 변형시켜서 괴물이 되어가는 프랑켄 종교인들을 그 혼돈의 세계에서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 이 새 날로 파송되신 것은 내 안에 고정되어진 그 지식으로 프랑켄 그 증후군에 들어가지 않도록, 프랑켄 피쉬가 되지 않고 프랑켄 푸드가 되지 않도록, 그 괴물로 인하여 또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나에게 파송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게 부숴야죠. 통째로 끌어내려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부숴서, 그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수다. 그래서 전염병, 역병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세포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이 영어로부터 프렉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렉탈이라는 이 새 낱말을 만들어냈는데, 프렉탈 모양은 무한하게 세분되고 일정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는 해요. 프렉탈. 그래서 프렉탈 이론의 그 응용 사례 중에서 보면, 이게 많은 그 프렉탈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많은 그 학문에 응용이 되기는 했는데, 논쟁의 소지가 많은 쪽, 그게 뭐였냐면 생리학, 또 사람의 심폐기관, 이런 것에 이제 응용을 했는데, 이 이론이 거기 논쟁이 엄청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 프렉탈은 부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심장이 건강할 때 가장 불규칙하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 패턴을 보면
잔잔하고, 그리고 심장이 그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파르르 뛰지 않고 울렁거리지 않고 숨차지 않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쵸?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고 이 펌프질이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벅차잖아요. 그런데 이 프랙탈 이론에서는 오히려 심장의 행동이 규칙적일수록 질병과 노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론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등산을 하죠? 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하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게 하려고 등산하는 겁니다. 왜?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평지에서 늘 슬슬 걸어다니는 사람들, 심장이 그렇게 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노화가 빨리 온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들의 심장은 어떻게 뛰겠어요? 프랙탈.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무엇으로 뜁니까? 이들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그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초월하여 가는 겁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품어내며 가는 거예요. 가시아와 같은 사람들, 내가 아프지만 내가 담아내려면, 내 그릇에 함께 담기려면 찔리지만 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파송하신 목적이라면 그 목적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가결하였노라. 그렇게 되어지기로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하시기로 여러분도 오늘 가결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왜냐하면 사자가 때를 따라 연못안에 내려오자 물이 소동하더라. 그런즉 소동함에 결합하여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언제 질병에 걸렸든지 건강하게 되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베데스다 연못, 친절한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국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를 꾀하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이 사자가 속을 흔드는 말씀과 결합하면 건강하게 된다고요. 물이 요동한다고요. 물이 소요한다고요. 내 속이 휘저어진다고요. 속이 뒤집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이 그렇게 건드려졌다면 그 말씀과 그 물과 결합하시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든 자들입니다. 부자로 강화되어져 기름져서 변경된 삶이 되기를 이제 그도 결정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되도록 결정되길 원하느냐? 아멘 하셔야죠.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활보하라. 그리고 곧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자리를 들고 활보하더라 그랬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새날입니다. 7째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새날입니다. 오늘 이 새날로 들어온 여러분들은 어제의 과거의 삶을 다 부셔냈고 그 상처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딱지도 다 떼어냈고 그랬다면 오늘 이 말씀의 물이 동할 때 여러분 이 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건강하게 되도록 결정하는, 그래서 오늘 이 삶이 우리의 1년을 휘감아 갈 수 있도록 축복된 이 날들로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